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스가랴 앞에 살펴보았던 단락, 여기도 우리가 지시대명사나 비유하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11장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양떼를 이제 이렇게 먹이는 목자는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 둘인데 이게 하나는 은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걸 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스가랴에게 4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목자가 되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에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 이 말이에요. 소명을 부르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그러는데 참으로 안 됐다. 가련한 양이다. 어차피 잡혀 죽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이야기를 선포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에요. 그리고 막대기 둘이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그의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거 보세요. 내는 여기서 8절에 내는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 사람의 지도자들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싫어했겠어요? 그들이 목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하는 것은 다 백성들을 등쳐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와서 그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 그 내 마음에서 쫓아냈다. 그 사람을 실제로 해고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막대기에서 은총, 연합 이렇게 불렀어요. 둘을 가지고. 두 번째는 8절에는 새 목자를 이제 해고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양떼를 버려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 목자 안 되겠다. 스가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가련한 양떼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일이나 늑대가 와서 굶어 찢으면 찢는 대로, 그 다음에 지들끼리 싸워서 살을 먹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미워서 양떼 그냥 있으면 위에 와서 깔아뭉개잖아요. 눕혀서 밑에 놓으면 깔려 죽는 데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와서 뿔을 들이받아가지고 모이는 걸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져서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그래서 죽는 놈은 죽고 망하는 놈은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다 이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다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세 가지 행동, 양떼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요까지의 문단에서 스가랴가 이제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련한 양을 갖다가 딱 돌보는데, 그리고 새 목자, 새 악한 지도자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럼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런데 스가랴가 그 양떼를 버립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온 거예요. 이제 최악의 상황.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안 하겠다. 죽을 놈 죽어버리고 망할 놈 망하라. 그리고 남는 너희끼리는 서로 잡아먹고 물고 뜯고 그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참고 또 참고 너희를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도대체가 세계의 경의를 끼고 너희가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쇠심장이고 속에 경의를 끼고
마음이 얼마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가지고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구나 하고 뒤로 나자빠졌는데, 이거는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웃의 손에 다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너희를 칠지라도 내가 건져내지 아니겠다 하는 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양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도 늘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까지 바벨론의 멸망에서 돌아오기까지도 그런 건데 반복되고 반복된 걸 여전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막대기 둘에 하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걸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던 그 언약도 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중의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려워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이 문맥을 쭉 읽어볼 때요, 여기서 이 백성과 세운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당일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해서 꺾고 했더니 가련한 양들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고 그 가련한 양들이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은 30개를 담아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가련한 양이라고 11절에 나오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다 할 때 이 모든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 사이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열방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34장 23절로 25절이나 37장 24절로 26절은 메시아께서 새 다윗으로 오시는 날 메시아는 온 세상과 평화를 맺을 것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뭐냐면 그 세상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평안을 보장하는 거예요. 세상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침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강탈하거나 수탈하지 아니한다는 그 보장, 평안을 보장하는 성격을 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의 언약이 깨지게 되면 결국 누구냐? 스가랴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먹였던 이스라엘, 그 양, 하나님의 양이 위협되는 거예요. 그들이 열방의 손에 강탈과 수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게 굉장히 매우 불길한 일이에요. 언약이 폐해졌으니까. 그랬더니 언약이 폐해지는 걸 보고 이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게 누구예요? 여기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이라는 것은 여기에 5절 스가랴 1장 5절에 사들인 자들, 판자들, 장사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스가랴에 우리가 11장 5절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어쨌든 이들이 이 산자와 판자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장사꾼들을 하고 장사꾼들이 이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내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내게 품삯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린 양에게 품삯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장사꾼이 와 이제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으니까 더 수탈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 30을 이 은 30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유익을 위해서 했구나. 그래갖고 은 30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에게. 근데 스가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30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노예 하나의 가격이었고 이게 보통 임금으로 치면 3년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데 겨우 은 30이냐? 그래갖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이 삭이 결국 이 토기장이 뭐예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천한 계층이에요. 거기나 어울리는 액수지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주냐? 빈정거리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빈정거리고 이러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너희가 하고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은 30에 팔리는 걸로 예언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하고 이렇게 3절에 나와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제사장에 갖다 주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은은한 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은 30과 토기장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삭, 그걸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또 이게 중의적으로 겹쳐서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연합이 뭐예요? 남한과 북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도 한 민족이라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의리를 지키고 가던 그 의리마저도 싹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왼수지간이 되면서 그냥 서로가 다 살육이 벌어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크게 연합이라는 거를 둘이 하나 됐다는 걸 뚝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방이 이제 강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했던 그 은총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북과 남이 형제의 의리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분열에 대한 혼란과 혼동,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할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다이아몬드 같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인내의 한계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밟히는 거고 지네끼리 물고 먹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와서 모가지를 밟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고 너희끼리 멀고 묻고 뜯을 놈은 뜯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마저도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